호세아 5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끄시는 은혜. 호세아서 5장 분위기는 대부분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내용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호세아서 말씀 속에는 이러한 암울하고 어두운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분히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인들의 죄악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범하는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표를 옮기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보면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계표란 땅과 땅 사이를 구분해 주는 울타리 혹은 안내표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토지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땅 경계마다 경계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땅의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 땅의 경계표를 옮겨놓고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땅의 크기와 넓이를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땅의 주인이 몰래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여 경계표를 조금 옮겨 놓아도 본래 주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나쁜 마음을 먹고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땅을 침범하고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사실 증명을 확실히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상대방의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각되면 재판을 통해 잘못 유무를 따지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원래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를 옮기는 자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법을 집행하고 공의와 정의가 잘 실행되어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만약 땅의 경계표를 옮겨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장 깨끗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나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했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이 물질에 현혹되어 또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권력 있는 자들과 타협하며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의미도 1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의 경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죄악들은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의 맡은 책무가 더 크기에 그들의 타락을 더 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한 결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잘못 휘두르며 악을 행하지만 힘 있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과 썩이는 것은 안에서부터 조금씩 병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에 퍼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죄악의 전염병을 방치하여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자기 병과 상처를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구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의 힘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거대한 두 나라에 비해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은 작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애굽과 아수르 제국에 여러 번 공격을 당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결국 애굽도 아수르 제국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잘못 의지했다가 큰 피해만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만이 능사라고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채로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방 나라 도움만 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배제하고 세상만 의지하다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 힘,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징벌이자 심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징벌과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구체적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패를 옮기고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세상의 그 무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며 세상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무섭고 강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지도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이 많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고의 말씀은 세상의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더 깨끗해야 하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하듯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맡은 자들이기에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때 갑작스럽게 내리지 않고 충분히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죄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으리를 보였노라. 기브아와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나팔은 전쟁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기브아와 라바에서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쳐들어온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베다에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사 국경 지역을 시작하여 베다에과 같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를 하기 위한 일입니다. 또한 9절의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은 정말로 망해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은 더더욱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에만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5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15절의 말씀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조건부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 징계,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라는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강하게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랑의 매를 때리게 하사 정신 차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게 혼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고난은 분명 환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를 정결케 만들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욥과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야곱같이 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무수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지 말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더 잘할 걸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15절에 나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무수한 고난들과 아픔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가 고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지 않았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의 방법대로 의지했던 우리의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날이 있었기에 그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을 지나왔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환영할 수 없었던 날들이었고 눈물의 날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지금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절대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바르게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날들로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알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세아서 4장에 이어서 호세아 5장에서도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호세아서 5장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죄라는 병에서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호세아서 5장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실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진단하십니다.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게끔 전염시키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죄악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죄를 전염시키는 자리에 있었으며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에 대한 무지함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으면 안 되는 모습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습관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의 모습이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즉,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별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전염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 속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도 당당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아닌 척하고 다녔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잘못된 모습을 남유다 왕국도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이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는데 남유다 왕국이 똑같이 그들을 따라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자리에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의 자리에까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남유다 왕국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만 그대로 본받아 결국 그들도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이 5절 말씀 속에 담긴 경고입니다. 이는 결국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전염이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것, 나쁜 것은 전염이 잘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그 옆에 있던 남유다 왕국까지 오염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악하고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 죄악된 것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향력을 이겨내고 죄악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1절과 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인데 이 우상 숭배의 장소를 언급하신 것은 이 두 곳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살인자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들의 상태를 여기서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 그리고 살인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요 패역자, 살인자와 같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결과를 낳고 패역자와 사륙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결과가,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무지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과 소가 아니라 양떼와 소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의 양과 소가 아니라 제법 많은 양과 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올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법 많은 헌금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활동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무지함이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는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자신들의 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은 채 단순히 종교 활동만 멋지고 화려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화려함과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신앙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빠져 있었던 무지함 속에 동일하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꽤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역시 잘못된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의 거룩은 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7절의 말씀은 앞서 나온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태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한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죄를 뉘우치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러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운명은 삼켜지는 것입니다. 삼켜진다는 것은 멸망당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는 존재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음행하는 사람은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지만 아무리 숨어서 행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두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동일한 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범하며 그것을 따라하고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버린 죄악된 습관성,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죄의 무지함,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말로 해서 잘 안 듣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사랑으로 권고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인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거절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당하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은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끝까지 거절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사랑의 징계이기에 회복을 위한 고난이기에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위한 과정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 앞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했습니다. 법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죄인들은 원래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법 외에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법은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회개를 거절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설득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꺼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연단이 사랑의 징계와 매가 잠깐 들어가지만 이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던 우리들, 죄에 노예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들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고멜,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하고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시키시고 은혜로 항복시키심으로 지금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